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권세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언급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금의 문제, 납세의 문제를 말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따집니다. 사두개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독의 후예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대제사장 그룹이 있으면 그 권세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랜 동안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층으로서 예루살렘 주위의 땅을 소유하다 보니 그토록 신실하던 사독의 후예들이 이제는 부활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리고 부와 권력으로 살다 보니 오히려 부활할까봐 걱정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천국도 안 믿어지고 마귀와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도 무시하고 싶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의 말씀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말하고, 그리고 기득권층을 겨냥하여 찌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선지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끝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들은 다른 말씀은 다 무시하고 모세오경만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이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이렇듯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늘 부활에 대하여 묻습니다. 28절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은 법률가답게 우쭐대고 특별히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계대혼인의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후손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던 당시의 계대혼인법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 한 것입니다. 아들이 7인데 다 죽고 며느리가 계대혼인법에 따라 7 아들의 부인이 됐다면 누가 며느리의 남편인가는 무서운 질문이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7이 다 자녀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아들은 형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형님이 물려받을 유산을 자기가 낳았지만 그 형님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그 아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를 취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죽은 형님의 상속에 대한 문제를 자신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 형님의 상속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자신이 낳은 자녀는 자신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형님의 아들로 입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대혼인법은 죽은 형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현실이 힘들어서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의 선생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의 이 같은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7명이 죽도록 형수에게 장가드는 아들들은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리고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상합니다. 사두개인의 아들답습니다. 이들은 정말 법을 잘 지킵니다. 당시 계대혼인법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동기입니다. 형님을 생각하는.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 우매한 질문으로 자신들의 수준을 드러내고 맙니다. 후사가 없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계대혼인과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이 같은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대 혼인은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누워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계대 혼인의 의미입니다. 누워있는 사람, 그러니까 죽은 형님을 자신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죽은 형님의 대를 잇게 하니까 죽은 형님이 다시 살아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대 혼인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일까? 첫 남편은 젊을 때 갑자기 죽을 거예요. 가장 큰 형님이겠죠. 여자는 형수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7이나 두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면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7과 결혼하는 동안에 다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를 쓴 것은 무한정의 수를 써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100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치밀하게 분석하고 따집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 부활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이 부분에 이런 말씀을 첨가합니다. 성경은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알만한 것들은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진리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니까 내 사건에서 나도 오해하고 남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오해합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을 배출한 사두개인들이니 겸손하게 가르쳐달라고 할 리도 없고 적용이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지위, 부유함과 인간적인 사랑보다 부활의 삶을 더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부활이 두려운 세상의 밭과 상업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장가가다 시집가다는 결혼한다는 뜻으로 현재 시제입니다. 진행형이 아닙니다. 원래 결혼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종족보존과 그리고 창세기 2장에 한 남자가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신성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전혀 다른 신분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경험과 논리를 저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만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계대혼인은 사랑에서 출발하여 구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더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사망이 없는데 왜 출산을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저 하늘에는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습니다.
결혼이 주는 그러한 외로움을 이겨내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세상에서의 삶은. 그러니까 결혼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배우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는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필요 없는 거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라고 결혼 제도를 주셨는데 천국에서는 주님과 결혼함으로써 늘 즐겁고 기쁜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성적인 즐거움이 천국에서는 없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없죠. 우리의 몸은 그대로 부활하겠지만 성적 즐거움을 초월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어떤 부류들은 천국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 여자가 아닌 수많은 여자와 이러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고 쾌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또한 성경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서는 초콜릿과 사탕을 너무 좋아하지만 커서는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힘들어하고 그걸 채우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지만 그리고 내 힘으로 끌어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어 말씀으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차츰차츰 육신의 정욕이 싫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거룩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고 양육받지 않으면 영적 불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미리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 영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천사와 같이 됩니다. 천사는 죽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사는 아무리 등급이 높아져도 천사장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하거든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인생을 살고요. 고난이 70년, 80년, 평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 관계가 필요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가 허락됩니다. 부활의 관계는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할지라도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이해타산이 있습니다. 그 이해타산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는 못 산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정에도 이해타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느냐, 나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아주었냐가 그 사람에 대하여 내 마음을 풀어내는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해타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서로의 탓을 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삶을 오픈하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큐티 목회를 오해하며 비웃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내 속에 있는 수치와 아픔을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천국의 맛과 사랑의 관계를 교회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발가벗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맛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게 해주셔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황금 면류관이 없어도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그 황금 모자 쓰려고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지는데 왜 그곳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려면 말씀하신 바를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삶이 죄와 죽음으로 제한받는 현세의 삶과는 전혀 다르고 완전히 새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도개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집착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만나게 됨에도 지금 나는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만 집착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하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힘든 사건이 왔을 때 낙심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있다고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사도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니까 성경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이 부분을 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옛날에 죽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히브리인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이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고 간증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부활 때 여자는 누구의 재산도 아닙니다. 여자든 남자든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존재입니다. 내세를 현세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치밀하고 똑똑한 사두개인들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소리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줄도 모르고 너무나도 우매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은 지금 잘 사니까 내일을 여유있게 준비하는데 백성들은 오늘이 힘들어서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내일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사두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빨리 내보내줬으면 유월 줄도 없었습니다.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구원된 체험이 없으면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믿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탑니다. 구원의 체험이 없으니까 부활도 안 믿어지고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사두개인이 아무리 법을 적용해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모든 자기 잣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준 출애굽에 대한 구원의 경험이 없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내일이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신들의 내일을 보장해 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의 하나님인 부활의 하나님이 있음도 모르고 필요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았고 이삭은 자식을 차별했고 야곱은 형을 속인 데다 돈과 여자를 좋아했으며 모세는 살인을 했고 다윗도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대단한 철학자도 성인 군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부활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품고 나를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대단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실수투성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의 과정, 그냥 족보를 있는 순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을 믿는 모든 자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영생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모두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그가 영원히 산 것은 아브라함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살 일은 없고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시집 장가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목을 매지만 단언하건대 결혼해서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도 아니고요.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주의 일을 하면 좋겠지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든지 그 역할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복음서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를 반대만 했지 결코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9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서기관 중에서는 일부는 들을 기가 있어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반응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어떤 이념의 분파가 아니고 직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서 서기관들 중에서도 아마도 예수님 잘 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아니야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도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일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듣고도 침묵만 합니다. 예수님은 더는 어떤 질문도 없도록 침묵시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대답은 바로 예수의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직접 부활함으로 부활을 가장 완벽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머지않아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내 배우자, 형제, 부모와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지금 잘 사니까 자기가 내일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은 오늘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일이었습니다. 나의 내일은 누구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내 배우자, 형제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삶과 구원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이 땅의 것들에만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겸손을 가장하여 내 열심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한 사두개인이 바로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사두개인처럼 배우자에게 안주하고
자식과 지위와 돈에 안주해서 오히려 부활할까봐 겁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속에도 여전히 이 땅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두개인들의 속순이 가득 차 있으니 주여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주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내 자식만이 잘 되면 이곳에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사람도 오해하니 슬픈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생기면 그럴 수가 있냐면서 모든 화를 쏟아내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뤄낸 것이 있으면 온갖 생색을 내는 이러한 세상의 사람이 되고 말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사두개인처럼 오래 믿었다고 성경을 잘한다고 장담하느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믿음의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여, 내 믿음의 실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가늠한 자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죽을 일만 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일은 하나님밖에 없음도 알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팀 실무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국제사회가 협력을 하되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열방의 기복신앙이 아닌 이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